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지혜와 무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지혜자와 우매자 둘 다 모두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는 고통스러운 이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먼저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12절은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일종의 기획 진술입니다. 이것은 23절까지 이어지는 이유 단락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절인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단락은 지혜와 이 어리석음의 주제를 말하고, 후반절 그러니까 18절부터 내일 말씀 23절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은 후계자를 고려한 이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첫 번째 단락 13절부터 17절에서 이 솔로몬은 다시금 지혜와 이 어리석음의 관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선뿐만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도 지금 관찰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은 이 규범적 지혜에서 규정하는 이 선과 이 악의 양극단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이 규범적 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제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이 선악을 구분하는 가치 기준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는 이 왕 뒤에 오는 자가 행할 일도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무지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도 세상에서 무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악이 존재하고 아둔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러 측면에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가치를 지니는 웃음을 미친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희락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좋고 나쁜 것들이 아주 긴 시간,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 선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에 속해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어제 말씀 11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의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해 아래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단락의 마지막 진술을 이어가지만 지금 정반대의 진술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13절에서 말하는 바가 이전 내용과 얼마나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13절은 지혜를 빛에 비유하고 우매를 지금 어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3절과 2장 11절에서 유익이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의 진술은 14절 이 하반절 이하에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상반절은 이 13절의 격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실상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리에 있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14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 13절의 진술을 부정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규범적 지혜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짧음과 곧 이 죽음 앞에서 이 지혜와 우매의 차이가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라는 표현은 눈이 얼굴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혜를 설명하는 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빈정되고 오히려 혹시 조롱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매한 자의 눈 역시 얼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라는 표현 역시 이 규범적인 지혜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빛이고 무지는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즉 이 지혜자의 눈은 매우 밝고 우매자의 눈은 어둡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이 이 전도서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은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빛과 어둠의 차이를 비교될 만큼 지혜의 유익이 크다고 말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지혜 있는 자와 이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15절과 16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 자기 자신에게도 죽음이 닥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신이 그토록 힘썼던 이 지혜의 삶이 죽음에 직면하여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로써 13절의 진술은 반박되고 11절의 진술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술은 다시금 전도서 1장 3절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도 우리 삶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이 어리석음에 비추어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것 역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할 때 이 헛되다의 두 가지 의미는 중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규범적인 지혜에서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장수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오래 산다 해도 이 영원의 관점에서는 잠깐에 불과하며 그것은 우매자의 운명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한 가지의 결과만이 주어진다면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결과를 얻으려 애쓸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과 같은 이 규범적 지혜의 이 선과 악 그리고 지혜와 무지의 구분은 이 솔로몬에게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절에서 이 솔로몬은 15절의 진술에 대한 이 반박의 가능성 또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한 죽음을 맛볼 수는 있지만 지혜자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다고 혹자는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자에 대한 기억도 우매자에 대한 기억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반박마저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꿈꾸며 왕으로서 지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죽게 됩니다. 단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6절의 마지막 문장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의 이 원문은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지혜자가 우매자와 더불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 싫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이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서 지혜자, 즉 의인에게 주어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과 멸망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이 확연한 구분이 사라진 이 현실 앞에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에게 나쁘다라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자기 자신, 이 왕 노릇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왕에게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 그리고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지혜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 알아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극한 왕도 이전 왕이 했던 것을 반복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 그들의 구호와 공약과 선전이 난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기대하지만 곧 옷만 바꾸었을 뿐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무언가 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만 합니다. 우리 인간을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빛과 그리고 지혜의 헛됨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분명 지혜는 더 가치 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덕스러운 삶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지혜자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지혜가 선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음이 불행을 안겨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지혜자의 헛됨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지혜자와 이 어리석은 자를 평등케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같아집니다. 둘 다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로지 수고에도 바람을 잡을 듯 아무것도 손해주지 못하는 해 아래 삶이 싫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한탄할 만큼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수고를 낱낱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 사람들의 망각, 그 기억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를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지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지식으로 발휘하는 지혜가 아니라면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해 아래, 이 하늘 아래 한계를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우매함보다 우월해도 우리의 인생의 난제와 죽음 앞에서는 그 지혜도 결국에는 무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권력,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성도다운 태도이고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 헛됨을 인정할 때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생명과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생명과 부활의 길을 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탄식을 보면서 이 지혜자도 이 우매한 자와 같이 결국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헛됨을 하나님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인정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지혜, 참 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